자, 오늘 우리들이 야고보서를 정리를 하고 야고보서에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건강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신앙이 어떻게 증명되고 있는지 우리들이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믿음이 정말로 살아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에 증명할 만한 것들이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면 교회다운 분명한 증명거리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데 예배당 건물을 보고 교회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예수 믿는 내가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나와 예수 믿는 당신이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정말로 교회일까?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구원 얻었다면 분명하게 그 증거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자,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의 서신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이 뭐냐? 소위 이신칭의라고 사자성어로 말할 수 있어요. 즉,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뭔가 공적을 많이 쌓아서 구원 얻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믿는 순간 우리들은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아무것도 안 한 채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행악자들이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편 행악자는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합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 오늘이 뭐예요? 죽는 날이에요. 그런데 지금 생명이 끊어짐과 동시에 낙원에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사실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낙원에,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맡겼기 때문에,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낙원이란 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낙원, 바로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그리고 그냥 죽은 거예요. 지금 죽는 이유는 뭐예요? 못된 짓을 해가지고 로마의 그 법에 따라서 사형 집행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구원 얻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믿고 뭔가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의 열매를 맺을 시간이 없는 사람에게는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고 그리고 한 해 두 해 신앙의 이력이 쌓이면서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자다운 열매들이 계속 차곡차곡 쌓여야만 진정한 믿음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행함이 있는데 너는 믿음이 있다고? 나는 이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데 너 믿음은 있는데 정말 행함은 어디 있니? 네 믿음 좀 증명해봐 라는 말씀을 야고보서에서 담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주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7장의 말씀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귀신도 쫓아냈는데요, 권능도 행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난 너 모르겠어, 너 누구야? 그러는 사람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많이 했다는 것으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니다. 그냥 주님 부르면서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교회 나와서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몰라볼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그런 이야기예요. 천국에 가서 두 가지 놀라는 일이 있다. 하나가 뭐냐 하면 와, 저 사람도 천국에 왔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천국 올 것 같지 않았는데. 또 한 사람은 와, 그 사람이 없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천국 갈 것 같은 사람이 천국에 안 왔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 같이 만나게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왜 안 왔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 얻는다는 건 뭘까요?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에서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강조했어요. 왜 그런 것을 강조했는 줄 아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야 라고 막 못을 박았어요. 강조를 했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당시 초대교회에 유대인들 율법주의에 얽어매인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랬더니 아니야, 그것만 꺾고 되는 게 아니야. 율법의 행위가 필요해.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한 강력한 리액션으로 믿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1517년입니다. 그때도 마르틴 루터는 오직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로만 가톨릭 교회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 위에다가 몇 가지를 첨가했습니다. 그게 뭐냐? 공적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종교적 사기이기도 했습니다. 돈이 많이 필요한 교황청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베드로 성당도 짓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면죄부라는 걸 팔기도 했고, 그리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헌금도 하게 했습니다. 아주 해괴망측한 이론이지만 우리 아버지가 이 땅을 떠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 땅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지금 당신 아버지가 연옥이라는 곳에 있는데 여기서 지옥으로 갈지 천국으로 갈지 결정이 된다. 여기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 순간, 헌금함에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 당신의 아버지도 천국으로 싹 들어간다. 그렇게 거의 사기를 쳤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을 한 것입니다. 로만 가톨릭 교회의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도무지 이건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오직 믿음이다, 그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 많이 강조된 것은 이렇게 잘못된 공적, 내가 헌금을 많이 하거나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거나 신앙의 연륜이 쌓이거나 그러면 구원 얻는다라는, 또는 세례를 꼭 받아야 된다든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구원의 조건으로 끼워 넣는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강력한 리액션으로 나온 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바울 사도가 강조했지만 특별히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말하는 믿음, 로마서에서도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믿음이 그냥 나 마음으로 믿어요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주장에 대한 강력한 바울 사도의 사실은 방어적 또는 공격적 주장 때문에 믿음이 강조됐지만 로마서도 12장 이후에는 뭐가 강조되는가 하면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온몸으로 삶의 제사가 필요하다. 그 삶의 제사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이 뭐냐? 사랑이다. 이 부분을 강조해요. 행위의 행위. 갈라디아서에서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매우 강력하게 강조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필요하다. 그래서 5장 22절 23절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강조했어요. 정말로 믿는다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인, 여러분 열매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이 천국 간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뭘까요? 그게 아버지의 뜻,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이 실천의 핵심이 뭘까요?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안 됐다, 어디 가서 밥 좀 사 먹지.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에게 왜 옷이 그거밖에 없니? 옷 좀 더 입어라, 이렇게 말한다 한들 그 사람이 배불러지거나 그 사람이 따뜻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요구하고 계세요? 배고픈 사람을 봤을 때 너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관심 갖지 않겠니? 그렇다면 내가 내 힘을 동원해서 배고픔을 면하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니? 또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돈을 좀 쓰고 시간을 쓰고 힘을 써서 그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가장 강조된 부분은 바로 행함입니다. 내가 믿는데 믿는 대로 살진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믿으니까 구원 얻었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부터 마음대로 죄를 져도 나는 천국에 가. 그래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요한 사도는 그런 사람은 굉장히 의심스러운 사람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서신에서. 네?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고의적이거나 또는 아주 계속해서 진행형인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요한일서에서 강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사람은 결단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 1서를 읽으면서 사실은 고민이 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는데 나도 자꾸 죄 짓네? 그럼 나는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일까? 이럴 때 여러분, 요한 사도가 말하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었는데 그렇다면 결코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는 헬라어의 문법상 현재 진행형이 없어요. 우리는 문법적으로 현재 진행형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런데 현재 진행형이 없다 보니까 현재 진행형을 쓰질 못하고 그냥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정말로 구원 얻었다면 꾸준하게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 수는 없다, 그겁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짓거나 또는 죄 짓고 그리고 반성하고 아예 안 해야 돼, 이렇게 다짐하게 되는 게 구원 얻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요? 습관적으로 죄를 지어요?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구원 얻었다면 내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열매로 나타나요. 그래서 꾸준히 선한 일을 해요. 때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막 안타까워요. 아유, 돈이 좀 있었으면, 내가 시간만 있었으면,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선한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힘도 좀 주세요. 환경도 좀 만들어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애써요. 그리고 내가 여유 있는 삶을 위해서 노력을 해요. 시간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그럴 때마다 내가 열심히 선한 일을 꾸준히 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요,
이게 마태복음에서도 두드러진 부분이다 라고 마태복음을 제가 정리하면서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28장 19절 20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라. 계속 가르쳐라. 제자들이 또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쳐라로 끝나지 않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배우고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다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만큼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성경에서 더 많이 안다면 그만큼 책임이 더 커지는 거예요.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의의 열매를 맺는다.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는 자다운 열매가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예수님이 좀 시장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잡수고 싶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말하자면 저주를 선포하셨어요.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즉시로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무화과 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고 맺지 않게 하는 것은 사실은 나무를 잘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당시의 종교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예요. 유대사회는 여호와 종교를 섬기고 있는 그런 온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특히 종교적 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도무지 믿는 자다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들의 가르침을 잘 배워라. 그러나 그들이 하는 짓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가르치기만 하지 행하지는 않는다. 심지어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4절에 보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 교회 다니는데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일 만큼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10독 했습니다. 20독 했습니다. 그걸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경전을 달달 외웠다고 해서 그래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100번 반복한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을 줄줄 외운다고 해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외고 믿고 아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이 야고보서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는다.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는 것이다. 이건 예수님이 그 말씀을 또 하셨어요. 산상설교에서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다.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지 않니?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어느새 나가 좋은 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원래 죄를 갖고 태어난 우리가 이 죄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가지고요, 선한 의지가 가득해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하겠다는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선한 일을 해보면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돈을 쓰고 시간을 썼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웃어요. 누군가가 고마워해요. 그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가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바빠도 그곳에 찾아가서 일을 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헌금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게 모여져 가지고 좋은 일을 해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IT 같은 나라 정말 가난한 나라입니다. 진흙 쿠키로 십몇 년 전에 뉴스를 탔어요.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진흙을 가지고 쿠키를 만들어서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클리닉 센터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더 이상 나라답지 못한 상태가 돼서 IT인 들어가는 것 자체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철수를 했습니다. 바로 같은 섬 안에 국경성 하나 있는 도미니카로 옮겨 나왔습니다. 거기에 많은 IT 사람들이 나와서 살고 있어요. 도미니카 사람들이 IT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IT 사람들은 아이디가 없어요. 말하자면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그래서 취직도 안 돼요. 거기다가 학교도 못 가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고 그들을 위해서 클리닉 센터에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미니카로 옮겨와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최근에는 나비 학교를 만들었어요. 나비 학교는 뭐냐면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좀 날 수 있게 해주자. 여러분, 안타깝게도 IT 사람들 문맹률, 우리나라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거의. 그런데 IT 사람들은 문맹률 60%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80% 90%가 글을 몰라요. 나비 학교에 그 어린아이들을 위한 학교도 하고 있지만 그 학교 외에 나비 학교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을 위한 학교예요. 그걸 최근에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몰려와요. 30대, 40대, 50대. 교회에선 장로를 하는 사람이 그 학교에 와요. 뭐 배우러 오는가요? 말하자면 한글 배우러 오는 거예요. 글을 읽을 줄 쓸 줄 모르니까 계약을 해도요, 잘못된 계약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어요. 한글 가르치듯 IT 언어를 가르치고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학교도 세우고 거기 가서 그들을 접하고 대하고 그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 내가 믿음이 있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의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죠. 그게 뭘까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다? 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쁜 짓 안 했으니까 난 좋은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성경을 통해서 교회 다니면서 선이 뭔지 알았는데 그걸 실천하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게 의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에서 우리에게 또 중요한 말씀을 해요. 5장 16절. 아까 제가 4장 17절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 그랬고요. 5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의인의 기도는 굉장히 큰 일을 해낼 수 있다. 그때 의인은 뭘까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진정한 의인은 뭐냐면 정말 의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의롭게 살면서 기도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증명되려면 행함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뭘 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하셨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훨씬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을 실천해가는 삶이에요. 이것이 나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